다 하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보셔도 앞에 자막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세익스피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남긴 중에 이 4대 비극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대 비극 들어보셨죠, 그죠? 맨 처음에 이제 햄릿, 리어 왕, 그 다음에 맥베스, 오벨로 이 네 가지가 4대 비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 하면 더 널리 알려진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도 물론 슬프지만 이것이 4대 비극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햄릿, 그 다음에 리어왕, 오델로, 맥베스 이 네 작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품 속에서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모르더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햄릿의 이 대사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 속에서 이 햄릿이라는 독백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작품을 잠깐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 햄릿은 이 작품의 배경이 덴마크 지역이 됩니다. 이 덴마크의 왕자인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그리고 이 아들이 참으로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누가 되냐면 이 아버지의 동생 이 햄릿에게는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잠깐 지나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황당하겠습니까? 안 황당하겠습니까? 햄릿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도 힘든데 삼촌이 왕이 되어지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자기의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그래서 이 햄릿은 더 큰 번민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에 이 왕의 훈령이 나타나, 아버지의 훈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이 왕의 아버지의 훈령을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령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인 것은 네 삼촌이다. 나를 복살하고 저렇게 왕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햄릿이 약간 미쳐가는 그런 속에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는 것도 뭐예요? 고통스럽고 죽자니 죽는 것도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로 이것을 정말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읊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말아야 되나.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참 서글픈 말이잖아요, 그죠?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행복한 감사함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건 뭘까요? 내가 이 감옥을 벗어나서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이제까지 했던 막 선교 막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든 자유인이 되었든 초점을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모든 시선을 가지고서 이 환경들을 이해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에 이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지금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없는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암송도 하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나는 이미 뭐 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있는 것, 이렇게 몸은 살아있고 사람들이 뭐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미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그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 난 해결된 것이 뭡니까? 아까 햄릿의 그 고백,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바울은 이미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해답을 찾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내가 사냐 죽냐에 자꾸 연연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냐 아니냐, 이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그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죽음을 오늘 어떻게 보고 있는가? 21절을 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는 것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유익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단절이고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도 영원히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정말 원하기는 영원히 살기를 다들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죽음을 한 번이라도 즐겁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분들 주변에서 만나보셨나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니까 죽음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이 왜 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합니까? 이 땅에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끝나서 그런 겁니까? 이제 힘든 일들이 다 끝나고 종식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은 왜 죽음이 유익이라는 겁니까? 이 죽음은 그 이후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죽음이 닥쳐와도 그것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의 삶도 물론 그들의 가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표현을 많이 썼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물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즐거움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이를 외치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자,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죠.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국 목사님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빨리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나서 빨리 주와 함께 살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와닿거나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복된 분들이 되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부분은 아직 이 고백이 완전히 나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그냥 띄워놓으세요. 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빨리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만이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인 어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을 사람들에게 떡하니 보여줄 수도 없고 아무리 그것을 주님께 설명하셔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해가지고 7가지의 비유를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그죠? 씨 뿌린 자가 들여 나가서 씨를 막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 주님은 이 비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씨가 무엇이고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이고 이 밭은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듣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집으로 가서 제자들은 또 물어봅니다. 주님 아까 하셨던 비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집에 가서 제자들에게 또 일일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제 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7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아까 바닷가에서부터 이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전에는 다 깨닫지 못했어요.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뒤에 있네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천국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갑니까? 다 깨달았다. 할렐루야. 천국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천국을 이제 깨달았다. 우리들도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야 됩니까? 아까 그 바울의 고백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내 삶이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 속에 있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지만 이미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미 다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도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더 좋은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빨리 주님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나 이 둘 사이에 끼어있고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바울이 왜 이 땅에 또 남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자기가 조금 더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내 즐거움이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야.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내가 살 것.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뭐예요? 맛집 찾아다녔습니까? 어디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녔나요? 바울이 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머리를 돌보고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는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땅에 남아도 유익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관심사가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땅의 성도들이 더 주님을 만나고 진보가 일어나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이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나게.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와 계신다고 하면 바울은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으기를 원할 겁니다.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뭘 겪게 돼요? 죽음을 한 번은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우리가 다 앞두고 살아갑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고 죽음이 그 사람 피해가는 거 아니죠. 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이 누구에게는 올 때 이것을 그냥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제 그 죽음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연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들 외칩니다. 불신자들은 살자니 힘들고 죽자니 두렵다라고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감옥 밖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있다라는 그 속에서 나갈 것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지금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또 빌립보 성도들을 만난다면 그들의 복음의 진보와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들도 자랑할 거리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의 자리도 허락하시고 갇힘의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사느냐 죽느냐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지를 정말 생각해보고 오늘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도 뭐 했습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면 또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갔을 때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찾기보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들을 수도 없이 넘긴 바울,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의 관심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에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자신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의 살고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지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죽음도 유익하고 이 땅에 남아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믿음과 소망을 닮아서 삶과 죽음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느냐 죽느냐의 두려움과 고민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